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성경 개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성경 개관 이사야 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어떤 성경일까요? 함께 이사야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사야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배경은 주전 8세기로 740년부터 680년 그쯤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었던 그러한 시기인데요. 바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시기 즈음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강세는 북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됐었던 것은 아닌데요. 똑같이 남유다에게도 굉장히 강한 압박이 들어갔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 북아수르로 인해서 굉장히 핍박과 압박을 받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내부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안에서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굉장히 성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점인데요.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또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은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러한 사회가 되었다. 굉장히 부패하고 불의한 사회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강대한 아수르로 인해서 핍박과 압박받고 있었다면 내부적으로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무너져 버린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성했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지만은 아수르만 강대국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래로는 이집트가 있었고 또 새롭게 세력을 불리고 있는 바벨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그리고 이집트, 바벨론 그 사이에서 누구의 줄을 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누구의 줄을 잡아야 우리가 이 목숨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어지러운 외교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힘든 시기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내용은 크게 두 개의 구조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열방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를 읽을 때 우리가 이것만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핵심 키워드가 있으니 공평과 정의입니다. 공평과 정의로 이사야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바로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짧게 나누었지만은 이사야 그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었죠. 제사만 잘 드리면 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우리는 제사만 잘 드리면 만사 오케이. 자, 이런 잘못된 신앙관이 생겨나면서 이들이 전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율법에서 말하고 있었던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평과 정의가 무너져버린 사회였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무너져버린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보시더니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그 사회를 심판하셨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고자 하셨던 그 모습은 바로 공평과 정의가 회복된 그러한 사회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심판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해서라도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슬기로운 지도자를 너에게 줄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성읍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의의 성읍이 될 것이고 신실한 성읍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때려서라도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니, 심판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회복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니, 내가 너희를 회복하는 그 모습은 바로 공평과 정의가 회복된 그러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때리는 이유이고 회복시킬 그 방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공평과 정의가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희를 때려서라도 심판해서라도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니, 내가 너희를 회복시킨 다음에 너희들의 모습은 공평과 정의가 회복된 그러한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이사야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통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에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것은 바로 제사와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제사와 율법이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적 혼합주의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율법을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고, 그것은 곧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버린, 다시 말해 공평과 정의가 무너져 버린 사회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다시 내가 너희와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회복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공평과 정의가 회복된 그러한 사회를 다시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회복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회복된 그러한 사회, 그러한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것으로 알기 쉬운 성경 개관 이사야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